자, 우리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누리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너무 크고 참 행복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삶에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누려야 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지는 만큼 빛이 비춰지겠죠. 그래서 성경의 66권은 우리 인생이라는 그 문제에 대한 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내 삶에 이런저런 많은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모든 정답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시작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성경 66권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복음이 전혀 안 누려지고 있다는 거고요. 많은 문제 속에서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많은 문제의 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만 여러분 삶에서 잘 누릴 수 있다면, 잘 적용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이걸 다 끝낼 수 있어요. 다 끝낸 이름이니까. 뭐 법륜 스님이라든지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소유진하고 백종원하고 같이 살죠. 둘이 부부잖아요. 소유진이 콩나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백종원이 그랬대요. 아니 콩나물이 있는데 왜 또 콩나물을 사왔어? 그러니까 소유진이 내가 뭐 있는 줄 알고 사왔나 이래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은영 박사가 갖춘 방법이 있어요. 콩나물이 있었구나. 그러면 싸움이 안 된대. 콩나물이 있었구나. 백종원이 왜 여기 있는데 사왔어? 콩나물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싸움이 안 되는 말이래요. 근데 이제 싸우려고 하면 뭐 내가 있는 줄 알고 사왔나? 뭐 이거 얼마나 된다고? 뭐 이거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거리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법륜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으면요 다 공감되고 그렇구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지. 근데 이 인생 문제의 시작이 삶 저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려온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 잘한다고 말 못한다고 그게 아니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사단의 배경, 지옥 배경, 그 다음에 찾아오는 재앙은 그 위로의 말로 뭘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은 거기에 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이 뭔 줄 알아야지. 복음이 뭐예요,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말 그대로 굿뉴스.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로마서 1장 1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왜 이 기쁜 소식인가? 이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 기쁜 소식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건 슬픈 소식이잖아요.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옥에 빠져 있는데 이 땅 떠나면 지옥 갈 건데 이 세상 살면서 기쁜 소식이 있어.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지. 배경을 바꿔줘야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 아니, 좋은 대학을 갔어요. 과에 가서 맨날 과톱을 해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많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 좋은 차를 탔어요. 근데 좋은 차가 사고가 났어요. 죽었어요. 차 살 때는 기뻤죠. 죽을 때는 슬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의 수준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배경이 바뀐 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배경에서 영원한 천국 배경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셨고, 저와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무 천국 갈 배경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돈 많아도 빽써도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사단의 세력을 못 이겨요. 제가 남원에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으세요? 그럼 맨 집에 못 들어가. 왜냐?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면 검은 손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침대에 어떻게 누워요? 검은 손이 밤마다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집 더 세니까 니네 집에 그 귀신 사니까 빨리 집 옮기라고 이렇게 하고 집을 옮기니까 손이 안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름이 대통령 이름이라도 노무현 이름으로 이명박 이름으로 김대중 이름으로 안 돼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십자가의 그 피로만 그 모든 저주장 다 끝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여러분, 여기 세 가지에서 빠져나온 게 기쁜 소식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길이 되시고 해방시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3저주를 끝냈죠. 그러니까 3저주를 끝냈고요. 그분이 어디서 끝냈습니까? 십자가에서 3저주를 끝내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 믿는 자에게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게 사도행전이에요. 받은 증거들이 편지로 기록된 서신서들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문제 와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요. 계시록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의 신약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현장에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생기죠. 바울이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라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려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액세서리처럼 알고만 있어요.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해. 삶에 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뭐 좋은 것만 많이 생기면 그게 누림입니까? 그러면은 뭐 이건희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누리는 거죠. 늘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걸 좋다라고 생각해요. 또 뭔가 육신이 편안해지는 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후진차 타다가 좋은 차 타면은 편안해지죠.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또 내 남편, 내 자녀가 뭔가 빨리 승진하고 빨리빨리 잘 되면 굉장히 여러분 좋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내가 지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이게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 이게 기준이고. 그래서 여러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충만할 때, 다른 거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로 충만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공격합니까? 지식이 짧아서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 대가리 박살나신 왕 대신 그리스도 나와 충만하면 사단이 여러분 손댈 수 없죠.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고 나는 더 이상 재앙 만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축복받을 하나님 자녀 확신이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못하죠.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요,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면 그 배경 가지고 가니까 두려울 게 없고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내 삶의 나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누려져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 뭘로요?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내 체질, 50년, 60년, 70년 살았던 내 체질대로 살아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대로 살아요. 불쌍하죠?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뭐가 사람을 살리는 건지, 뭐가 사람을 세우는 건지. 인도를 받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말하는 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뭐 집에서 부모님으로 배운 거. 그게 세상 살 때 좀 편할 수는 있고 사람 관계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사람 살려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다시 제자리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인본주의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인본주의 있어서 여기까지 갔어요. 확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다시 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또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계속 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 성령 인도 받으면. 그래서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기도응답.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끝내셨다. 그래서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하고 틀리게 했어도 여러분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있었지. 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주님 십자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 누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삼직을 누릴 때 주신 5가지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가는 곳곳마다 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죄 하나 짓게 만들었고, 야 임마 너 봐봐, 네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네가 구원받았어? 아니지. 너 같은 죄인이 죄의 올가 묶어버려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에이씨 뭐 다 했는데 뭐 응답도 없고 뭣도 없고 먹도 없고. 그렇죠. 없죠. 왜? 기준이 여기였으니까. 여러분 응답이 왜 없어요? 여러분 저주받으면 움직이다가도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받으면 지나가다 콘크리트 떨어져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꾸 안 되는 것만, 기준이 안 되는 걸로 가 있어. 그 안 되는 것만 가지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 계시네 없네 있네 뭐 그리스도가 뭐 어찌네 저찌네 막 계속. 기준이 여기 있어요. 내 자녀 잘 되고 내 육신 잘 되고 남들보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고 남들보다 안 되면 뭐 그리스도 아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리 이 땅에 잘 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호의호식해도 이 땅 떠나면 부자처럼 지옥 가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안 될 수가 없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 분명히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못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육신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틀린 말을 맞는 것처럼 다른 사람 헷갈리게. 뭘로 누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하면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함께하면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에 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일어나는 일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자녀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부모가 이 문제를 요만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자녀가 막 울고 왔을 때 괜찮아 또 끝 하면 자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엄마가 더 울어 막 울어 막 왜 어쩌다 이렇게 뭐 안 아파. 애는 안 울었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 들고 더 울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려고 문제도 주신 거고 사건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문제 이런 사건들 줬으니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증거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20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 10명 동원되는 게 낫겠어요? 천사 하나라고 하면 그렇지만 천사가 동원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저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어디서 그런 말을 붙잡아가지고 저는 진짜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공부 안 하니까. 제 키가 작은 거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제 동생은 공부도 안 하고 밥도 많이 먹고 키가 187이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유전자가 작은 유전자는 아닌데 제가 안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막 지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고요. 안 되니까 종교하려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달라요.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밀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당당히. 왜냐? 3저주 꺾으신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누릴 때 이 세상의 좋은 것, 육신의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평안함과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뭔지 알고 3저주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내 삶에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거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틀린 거 하지 말고. 그 누린 자가 증인입니다.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요. 누가 증인입니까?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돼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삶에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고요. 이것 때문에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삼직의 대사.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전달될 때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잘해줘서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위로도 필요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못 꺾는다니까요. 위로로. 그 법륜 스님이라든지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못 꺾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걸 바꿔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확신 가져야 되면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가는 곳마다 재앙 무너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재앙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꺾이는 걸 봐야 돼.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무너지는 걸 봐야 돼요. 아멘. 거기에 증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어디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비밀을 누릴 때,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평안함을 얻어요. 불완전한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릴 때 생각이 완전해지고 안전해지고, 또 여러분 마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영혼이 그리스도 계속 들을 때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 육신도 치유되죠. 왜냐하면 신경이 안정되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 뭐가 안정이 안 될 때 뭘 주시나요? 의사 선생님이 신경 안정제를 주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갖고 뭐 검사하는데 뭐 안 나와 그러면 신경성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못 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하면 불안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증후군이라고. 다 잘하는 데 있잖아요. 면접 보러 가면은 사람은 막 혈압이 막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평상시 안 그러는데. 왜냐? 이제 면접관만 보면 마음이 이제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목사님 아들이 삼성 들어갈 때 어디 그 대기업 시험 볼 때마다 그랬대. 다 잘해, 다 잘하는데 면접관 앞에만 보면 막 혈압이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 화이트 컬러 증후군이야 이게. 면접관 앞에만 서면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 평상시 괜찮은데.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신경이 안정을 찾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큰 문제, 사건들 올 때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되고 근심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그리스도 가진 사람과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이 사람은 약하고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인도할 거라고 확신이 생기니까 서로 믿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저 인간이 나중에 사기치고 뭐 할 거 생각하면 그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치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한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1, 2주 전부터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진짜 뭐 예지도 그렇고 하암이도 그렇고 치유돼야 되잖아요. 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질병이 치유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치유하신다 했잖아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역사하도록. 그래서 치유의 증인되도록. 어떤 치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구나. 아멘. 거기에 증인. 또 여러분 어떤 증인이 되냐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문제만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가버려.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는 뭐만 따라가냐? 보이는 증거만 따라가요. 제자는 어디입니까? 고난의 길을 간다니까요. 복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 팬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는 먹을 거 주고 할 때는 막 다 몰려와요. 잘 될 때는 몰려와요. 문제 터지면 가, 다시 옛날로. 그게 무리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뭐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스킨 떠서 죽고 화형당해 죽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스데반 돌 맞아 죽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사람 말에 영향받는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럼 교회 제자는 누굴까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교회 제자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결코 하나님 계획과 뜻과 맞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 제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서 오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꾸 말씀 밖에 가가지고 내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얘기하고 내 뜻대로 따라가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 대학 훈련시킬 때마다 아이들 훈련시킬 때마다 너무 제가 감격하고 온다니까요. 훈련하러 가면 야,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살겠구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이 살겠구나. 감동 먹고 와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정말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누군가에 맡겨서 일을 진행합니다. 누군가에 맡길까요? 그리스도 담당자에게 맡기겠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삶에서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못 누린 사람은 모든 걸 다 문제로 만들어버려.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문제를 만들려고 기도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장세워 나가면 그게 문제인가요? 응답받을 증거지.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 앞세우고 자꾸 문제를 앞세워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세워서 문제 속에 빠져갖고 뚜껑 덮고 있어. 그 문제 빠져서. 그거 어떻게 증인됩니까? 그러니까 남 증인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는 저렇게, 아이고 여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 정말 치유 사역자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